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날씨가 영하권으로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오늘은 탐심과 탐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해서 이것이 타아바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타아바를 사전에 보시면은 열망, 함축적으로는 기쁨, 주관적으로는 만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매력, 진미, 소원, 욕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타아바입니다. 이 타아바는 단순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 욕심과 욕망이 작용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타아바인 겁니다. 이 타아바가 세상에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동사하고 타아바 동사가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사전의 뜻으로는 욕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된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탐욕이나 욕심,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할 때 타아바입니다. 품음에 할 때 단어가 아바입니다. 그러면은 탐욕을 품음의 이 정도가 아니라 욕심에 욕심을 낳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했는데 값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탐욕,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이런 탐심이나 탐욕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탐심, 탐욕이 작용을 했고 그때에는 이게 노동이,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욕심이 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놓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욕망인 겁니다. 이 욕심은 가져도 끝이 없는 겁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지금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거역하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랬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뭐냐면은 갈망의 무덤들, 욕망의 무덤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곳 이름을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내밀었는데 아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핫다와에서 아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중간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욕망과 욕심이 없었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핫다와는 타아바의 관사가 접두되어서 핫다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8절로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하심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26절에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했습니다. 다 아바입니다. 욕망대로 욕심대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주셨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타아바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랬어요. 왜 죽이셨을까? 왜 살찐 자를 죽였을까?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자,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노아의 홍수가 모든 인간을 다 쓸어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예했습니다. 마하르입니다. 신속하게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여기서는 이 아바하고 같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욕심에서 욕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저희의 욕심을 충족해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했어요. 이 영혼이 뭐냐? 네페시입니다. 혼입니다. 이 목숨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욕심을 충족해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혼의 목숨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106편 10절로 15절의 이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에이레넨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 된다 이겁니다. 하나됨으로. 에코멘이 있는데 이 에코멘이 뭐냐? 가지다 이 말입니다.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에이레넨을 화평을 가지자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가 지금 하나가 되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이 많습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하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동이 갑니까? 감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을 느끼시고 삶 속에서 즐기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의 열매를 탐욕, 탐심을 가진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성경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한 여자의 탐욕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이 욕심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 욕심 때문에 패망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여자는 선악나무에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욕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지킬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는 그 결과가 평화다, 에이레넬이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잠언의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그랬습니다. 좋게 표현되어 있는 이 타아바는 소원보다는 욕망, 욕심, 이렇게 번역해야 더 알맞는 단어인 겁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했기 때문에 타아바를 소원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욕심은 생명나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욕심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맞습니다. 욕망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러면은 이 욕망, 욕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느냐가 문제가 되지.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 자체는 모순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이랬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이루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타아바나, 그리고 아바,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읽었던 잠언 13장 12절로 14절의 이 말씀과 비견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그랬는데 이 유업은 상속입니다. 상속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너가 어찌 허무한, 이렇게 했는데 이 허무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인인데 실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가 어찌 실패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재물이 뭐라고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 재물도 무엇을 하는 데에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는 데에 쓰여지느냐.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탐심의 위험성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방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뭐가요? 정욕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얽매였던 것에 벗어나야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탐내지보다는 욕망, 욕심, 이런 뜻인 겁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율법 이전에는 에피디미아가 탐심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작용했던 욕심에 율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탐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시니까 오히려 율법이 더 욕심을 갖게 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랬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땅에서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이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말티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말티아는 알파 플러스 메로스입니다. 신명기서 32장 9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랬습니다. 누구를요? 야곱을. 호위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야곱을.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했는데, 여기에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인데, 이 엘은 엘인데 앞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면은 엘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형용사와 함께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엘로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른 신 할 때에 엘로힘을 다른이라는 단어와 함께 엘로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또는 이 엘, 이 단어가 하나님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탄도 또는 흙에 속한 사람인 거짓 선지자까지도 다른 신, 다른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다 이러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 서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셀라 반석입니다. 반석으로부터 꿀을 굳은 반석에서 했는데 이 굳은 반석은 여기에 추루 반석입니다. 그러면은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반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셀라 반석과 추류 반석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셀라가 그리스도라면은 추류 반석은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 아닙니다. 예수는 41대고 그리스도는 42대입니다. 대수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살찌우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했는데 이 지으신이 아샤입니다. 아샤이니까 만드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이 반석이 추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누구의 질투를 일으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큰일 난 겁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엘로힘,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알지 못하는 신인 겁니다.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추루 예수입니다. 너를 낳은 예수를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과 비견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단이라면 누굽니까?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은 모두가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사신, 핏값을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그랬는데, 이 호도스입니다. 진리의 삶의 방법이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겠는데 엔플레오네시아입니다. 아주 욕망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욕망에서, 이 욕망이 안에서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랬어요. 만든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있습니다. 저희로 일을 삼.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재료로 삼으니, 그러면은 누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게 재료가 누굴까? 바로 너희들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겁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관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탁받은 정도가 아니라 위탁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요, 사람의 이 길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자, 내 스스로 나는 욕망 없이 사역했다, 이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조라는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이니라. 다음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그리고 5장 9절로 11절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탐심.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여자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의 탐심, 탐욕을 가진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가,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버림을 받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아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에덴에서 여자가, 우리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의 탐심과 탐욕을 가진 결과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가 이러한 영향력, 버림받고 죽게 되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나의 희생이,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